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의 큰 주제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잘 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이 큰 주제 아래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경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했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을 선포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모습을 띌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목적지를 잘 정해서 달려가느냐 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빨리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빨리의 가치를 우리가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달려갔습니다. 마라토너가 나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42.19km를 달리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면 잘 달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도가 방향을 잃을 때 속도가 참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속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빨리보다 바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빨리만큼 바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달리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무슨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드러낸단 말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본 분들은 이 선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참 많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인 갈등이 여전히 있고 경제적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산업의 양극화, 그리고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의 양극화. 어떤 쪽은 계속해서 불처럼 솟아오르는데 어떤 쪽은 계속해서 냉장고처럼 굳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맨 처음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것이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인공지능이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 범주 안에 내 일자리도 들어가지 않는가.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다른 소리가 나오죠. 인공지능 때문에 생겨나는 일자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에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말씀은 우리의 길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의 길이 우리에게 깨끗합니다. 예, 외부적인 것이에요. 119편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청년이란 나이로만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처럼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 청년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청년처럼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불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꼭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그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다. 오염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오염된 것을 털어낸다. 미나리는 별로 깨끗하지 않는 물에 살지만 그 미나리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고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돈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인기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 기준이 종종 바뀐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그 기준이 옳다고 했는데 몇 년 지나면 그 기준이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낭패를 보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뭘 하나 잘못 눌렀더니 스마트폰 사진이 몽땅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백업할 수 있는 건 괜찮은데 그 기능조차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연락처가 수백, 수천 개가 되는데 뭘 하나 잘못 눌렀더니 연락처가 몽땅 다 날아갔어요. 그거 다시 복구하려면 꽤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 그게 염려스러워서 클라우드라고 저 다른 쪽에 있는 하드웨어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요즘 비밀번호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나 가지면 그걸로 다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비밀번호도 때가 되면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밀번호 내가 바꿔놓고 적어놓지 않으면 그거 못 기억합니다. 아니 적어놨는데 그걸 내가 적어놨던 거를 잃어버리면 그럼 이제 이거 다시 복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은 기억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젊었을 때 외운 성경 말씀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찬송과 가사와 성경 구절을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정보는 사라져도 말씀은 성도의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평생을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칼을 잘 갈았기 때문에 한번 그 복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벌써 오늘이 다가오고 말았네. 그래서 그동안 외우셨던 말씀을 어쨌든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암송대회는 여기서 암송을 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였던 그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 성경만 암송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게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어떤 것은 칭찬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게 하십니다. 너의 발걸음을 바꿔야 하지 않겠니? 너의 그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과 여러분이 깊이 있는 대화, 교제, 하나님의 교정하심,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갖게 하는가? 한번 따라하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이제 내부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성경이 청년의 행실을 먼저 다루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화는 그
본뿌리가 어디예요? 내부의 변화죠. 여기가 변화되어야 행동이 변화되죠. 여기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시적인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편 119편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보물을 숨겨둔다. 그 보물을 안전하게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어의 표현을 여기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한 보석을 내 마음에 보관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저장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머리와 마음이 따로 갈 때가 있지 않아요? 머리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단히 많이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30cm의 비밀이라고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감동이 내려가는데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들의 문제에 관해서 애증의 관계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끔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자녀들이 여기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씀을 여기에만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관했어요. 여기에 보관하면 그 다음 어디로 신속하게 가는가? 의지적인 실천적인 모습으로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에 대부분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 프로그램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안 좋은 사이트, 이게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좋은 링크, 안 좋은 사이트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잘 몰라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안내 문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링크나 여러분이 잘 알지 않는 링크가 만약에 소개가 들어오면 누르지 마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익숙하게 눌렀던 그 링크에 다른 링크가 딱 들어오면 우린 반사적으로 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보안 프로그램이 움직여요. 위험한 사이트입니다. 악성 코드가 의심됩니다. 경고가 뜹니다.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스마트폰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 거면 괜찮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송두리째 빼가는 해킹의 기술이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경우에 이건 심각하지요. 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몽땅 다 털리는 일이 요즘 가끔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분노와 탐심과 음란한 생각과 미움과 걱정과 불안, 이유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면 영적 바이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언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지 않아? 그것은 사랑의 길이 아닌 것 같지 않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외부에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알람이 울린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안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한다고 생각이 돼요. 성도는 죄를 지은 다음에 후회합니다. 후회하니까 무엇해요? 회개하죠. 회개한 다음에 무엇해요? 돌이키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 회개가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전에는 그냥 통과했던 그 자리를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지요. 한 번 다시 고민하지요. 그래서 미리 마음을 지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주의 말씀, 여러분이 암송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다 보면 말씀만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암송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고 말씀과 여러분이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 보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함, 그것은 물을 먹어본 사슴은 물을 찾아서 애타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보고 말씀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말씀에 샘에서 좋은 것을 먹어봤더니 그게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말씀에 갈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갈급함, 이 신령한 갈급함이 여러분의 일상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어떤 태도를 갖게 하는가. 외부적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생각을 했어요. 전인적인 기쁨. 머리만 기쁜 게 아니라 가슴도 기쁘고 여러분의 손과 발까지 기쁨, 여러분의 행실까지 기쁨.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법도를 읊조리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의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여겼어요. 시편 119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주의 증거들의 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재물과 비교하지? 재물과 비교가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씀의 가치가 재물과 같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힘이 센 우상이 재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국가 간의 분쟁, 결국은 무엇이에요? 국가의 이익, 민족의 이익. 그럼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익이 되면 좋은데 너희 나라는 이익을 못 받아도 괜찮아. 그게 식민지의 역사 아니에요? 수많은 범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가지 무서운 우상이 있으니 그건 내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담에게 뚫고 들어갔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영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들의 왕노릇 할 수 있겠다, 내 소유 삼을 수 있겠다. 빌려 쓰는 것인데 내 소유로 삼고 싶은 탐심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탐심에 넘어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 그 우상에 넘어집니다. 영광받고 싶은 우상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교만, 자기 자랑.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져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즐거워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한, 재물이 많으면 기뻐. 그래, 그것과 똑같은 그 즐거움, 그것을 뛰어넘는 즐거움이 주의 증거들의 도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깨닫는 마음. 이것을 유레카라고 하잖아요. 찾았다.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찾았다. 의로진이 신약을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의 기술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이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을 때 마음속의 기쁨이 얼마나 크게 임합니까? 그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 자체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살아갔더니 기쁨도 감사도 담력도 믿음도 행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해요. 요즘 월드컵 때문에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죠. 축구에 수많은 선수들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시즌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각 선수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기술이 있어요. 남미의 선수들이 개인기를 구사하는 걸 보면 그냥 혀를 내둘러요. 어떻게 공을 저렇게 다룰까? 공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시즌이 시작이 되면 무엇을 연습하는가? 패스 연습, 트래핑 연습, 하체 근력 강화 훈련. 그래, 선수촌에 처음 들어간 어린 선수가 물었어요. 아니, 세계적인 선수들이 왜 저런 기본적인 연습을 해요? 옆에서 코치가 대답을 했습니다. 기본기가 무너지면 저런 기술을 구사할 수 없어. 기본기가 무너지면 경기 전체가 무너져. 여러분 여기 모두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성도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기본기는 한번 따라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말씀 없이 봉사하면 내 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 없이 전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시설 좋아, 우리 교회 오면 좋은 친구가 있어, 그래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서게 만들어야 할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기도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봉사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전도가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는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인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 다르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축하하는 대상이 달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니면 이 일은 내가 했습니다. 기념비를 누구의 이름으로 세우느냐? 운동선수는, 아니 육상선수는 결승선이 있기 때문에 달립니다. 축구선수는 골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훈련 과정을 견디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완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견딥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씀을 중간에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해요. 나는 말씀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기뻐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인생을 아름다운 경주로 만들어 주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성도의 삶의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성도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의무감으로 하고, 기도도 의무감으로 하고, 말씀도 의무감으로 하고, 목장에서 읽자고 하니까 읽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회에서 암송하자고 하니까 암송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내게 주는 기쁨의 그 분기점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암송하는 분도 있고, 말씀을 통독하는 분도 있고, 지금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은 천천히 가면서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고개를 수그리고 그리고 경직된 어깨 동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쓴다고 하는 것, 그러면 고개도 아프고 목덜미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그런데 왜 해요? 말씀을 쓰면서 필사하면 사람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 허락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외부적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 내부적으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멋있던 연예인들도,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외부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파도가 와도 버티고 견뎌내요. 왜 그런가? 내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버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분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극심했던 가난, 외환 위기, 그리고 얼마 전에는 팬데믹까지. 그때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붙든 것은 정치와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가 버틸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AI가 발전해도, 세상이 급변해도, 가치관이 흔들려도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달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달리면 백전백패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바꿔야 돼요. 처음에 이제 발걸음을 뗄 때는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좀 달려가다 보면 어라, 내가 말씀을 붙든 줄로 알았더니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갑니다. 내가 예수 붙잡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말씀의 마음에 새겨지면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인생의 트랙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날마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의 경주를 말씀과 함께 끝까지 달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백성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